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두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39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39절 말씀. 자, 시작.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치라고 지금 돌려댈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말하기는 쉬운데요, 행동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29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도 솔직히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를 고발하여 겉옷을, 지금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겉옷까지 주어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그와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을 할까 말까? 주여. 혹시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야, 너 바보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바보나 하는 짓인 거야.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른편 이 뺨을 치거든, 지금 오른뺨을 지금 맞는 심한 지금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남아있는 이 한쪽 왼편이죠. 왼편도 마저 돌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것도 돌려대라. 심한 인격 모독을 받았다고 함께 엉겨붙어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40절에는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이 말은 고소를 당해 다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속옷 한 벌까지 빼앗길 비참한 지금 상황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에게는요,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저녁에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겉옷까지 내어놓아야 할 형편에 몰리게 되면 그냥 흔쾌히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권리나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도요 다 내어줄 수 있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 가르쳐주신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자, 41절, 42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1절에 보면은 억지로란 말이 나와요. 억지로.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길 가는 유대인들 중에 아무나 붙들어 가지고 자신의 짐을 지워 강제로 3리에서 5리 정도로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하기 정말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자이며 팔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팔복을 누리는 자. 때로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 없이 강제로 일을 하며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때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으로 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계속 아멘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숨을 짓는 분이 계십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43절과 44절에서요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함께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첨가한 말이었어요. 추가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잘못됐으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크게 할까 말까? 일단은 아멘 하세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내가 가만은 안 두겠다며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저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원수 갚을 힘이나 방법이 없어서 그러신 적이 아니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받을 때 함께 엉겨 붙어서 싸우지 말고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차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이 가치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제발 영원하고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른 뺨을 치면 까짓것 왼 뺨도 내어주고, 억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심리를 더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한 리더십 연구가는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힘써 일하면서 살라는 거죠.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며 지금 잘 있는지를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갔다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겜은 야곱 가족에게는요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면 형들에게 커다란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다 치고요 도단이란 곳으로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 세겜까지가 아버지 야곱이 가라고 한 오리예요.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아무 일 없이 도단으로 떠났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이 의무보다 더 멀리 도단까지 갑니다. 오리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리를 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처절한 고난을 당합니다. 오리가 아닌 심리를 떠가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돼요.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심리 인생으로 살았고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상황에도 그곳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심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심리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한 장관의 추천으로 애굽의 왕 앞에 섰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 추천 때문에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동료나 친구들의 좋은 평가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한 장의 추천장 때문에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요,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오리도 못 가는 교회인과 동시에 오리도 못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심리를 가는 교회이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심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따라집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고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셉을 보아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리 인생을 살아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이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소년이었던 다윗도요, 요셉처럼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찾아 전쟁터로 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어요. 요셉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형님들에게 음식을 그냥 전해주고 안부만 묻고 오는 것이 다윗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의 장수 거인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와가지고 담대히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심리 인생을 산 것입니다. 심리를 갔던 이 사건으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큰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억지로 끌려가도 심리를 가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도 심리를 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요, 언제나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끝까지 감당하면서 심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보시고 심리를 가십시오. 오리 인생을 살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리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붙잡고 심리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